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어제 말씀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떠난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죠. 요셉은 헤브론에서 약 5일길이나 되는 세겜으로 그리고 거기서 또 도단으로 가서 마침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이행했지만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위기였습니다. 멀리서 요셉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끔찍한 범행을 모의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고는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둘러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지금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이야말로 악한 짐승과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악한 짐승이 되었습니까? 마음에 있는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다스리지 않았고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죠.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그로 인해 생기는 미움은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미움은 순식간에 커져버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이고요. 또 하나부터 열까지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인이나 사울이나 요셉의 형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정말 쉽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비록 직접 생명을 해치는 일이 아니더라도 살인과도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에 매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악한 짐승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르우벤은 맏형답게 요셉을 구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합니다. 르우벤의 제안에 따라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구덩이에 있게 된다면 결국 목숨을 잃고 말 것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넣은 후에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형들이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은 형들에게 울며 불며 애원하였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형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저 음식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이 있었죠. 이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의 목숨을 살립니다. 26절,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이렇게 은 20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 요셉의 채색 옷은 염소의 피가 적셔진 상태로 야곱에게 보내집니다. 형들은 조작된 증거를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의도합니다. 32절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요셉의 옷을 확인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형들의 완벽한 번제가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 요셉을 심부름 보낸 일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묘하게 반복되어지는 야곱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옛적에 야곱이 염소의 가죽털로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지금은 야곱의 아들들도 염소의 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에게 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혼자서 며칠 동안 먼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저 노예라는 신분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형들은 그의 꿈대로 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의 꿈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의 꿈은 자기 스스로 가진 꿈이라면 그 꿈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다라면 어떠한 고난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들의 악행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음모를 능히 이기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라면 이 이민의 땅에서 벌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계속되는 문제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더욱 굳건히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민의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더욱더 성실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셉도 참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또 성실하게 잘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캐나다 이민의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